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 세상과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의 희노애락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슬퍼 우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파송하면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자도 고치는 이런 이제 사역들, 놀라운 사역 아닙니까? 기적적인 사역들을 하면서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자기의 있었던 일들을 보고할 때에 마치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님에게 어른이 볼 때는 별것 아닌데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막 자랑하잖아요. 기뻐하면서 아빠 내가 이런 일을 해냈어요. 나도 했어요. 아빠가 하는 것을 나도 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부모가 이렇게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함께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노하심, 분노하심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이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 성전에 나와서 돈을 바꾸고 또 이제 재물들을 파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할 그 처소가 그들의 돈벌이 장소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그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질을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도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셨던,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던, 즐거워하셨던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처럼 애통해 하시는, 눈물 흘리시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그 유족들과 그리고 또 이제 조문 오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러한 애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지니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주신 이 감정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의 그 감정과는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감정 속에는요, 더 깊은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님의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감정의 깊이를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진지해지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애통해하는 그 마음과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와 그리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바른 영적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면서 자주 들르셔서 방문하시고 머무르시고 쉬면서 또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사랑을 나누셨던 곳, 그것이 바로 이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마르다의 그 음식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셨던 곳이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섬김을 받으셨던 곳, 그 집이 바로 나사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는요, 이제 이들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런데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장이었던 그 오라비, 오빠를 잃은 그 슬픔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단지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가정에 당한 슬픔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애통,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나사로와 친밀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시는 그런 단순한 눈물은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를 잃고 나서 저 두 여인이 이제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흘린 그런 눈물만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인간적인 모습, 그들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공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애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물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우시는 눈물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이후에 이 도성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시죠. 왜 우실까? 그 멋지게 지어진 그 크고 튼튼한 성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그 성이 무너지는 단순히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심은 바로 그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시의 사람들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제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것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영혼들이 함께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울고 계시다라는 거죠.
구원의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많았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잃어버린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가 그 기회를 날려버린, 차버린 그러한 무지하고 어리석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울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이 죽음, 그 죽음 자체가 주는 슬픔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애처로워서 저 여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까 애처로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흘리는 눈물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토록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친밀했던 나사로일지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눈물입니다.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밀히 여겼던, 교제했던 이 나사로였지만 이 나사로도 자기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구나.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소나기 아래 그래서 있어서 이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눈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은 바로 나사로만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죄와 사망에 굴복당하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흘리신 그 눈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맞게 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되어서 육체적인 죽음을 찾아오게 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주님의 눈물이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에 굴복당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애통의 눈물이고 긍휼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의 눈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주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무슬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책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무슬림 종족들,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종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 대상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그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한 환경에 사는지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슬림 가정에서, 이슬람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들도 무슬림으로 살다가 인생의 어느 계기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직장을 빼앗기고 가족에게 쫓겨나가고 고향으로부터 쫓겨나가게 되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고 목숨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애산해 보입니다. 불쌍해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 기도 책자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단순히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어떤 감정적인 공감,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게도 산다, 이런 수준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들은 누구나 가지는 거예요. 그 책자를 보면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무슬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게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마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마 눈물을 흘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겁니다. 얘는 우리도 그들의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공감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요,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형편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민족과 그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못 먹고 못 배우고 모든 것을 빼앗긴 현실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만나지 못하고 수렁에 빠진 현실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될,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눈물이 우리 주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임으로 인하여서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 종족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제 태국 선교 탐방팀이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간증하고 보고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들을 때에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태국 선교지 현장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눈물과 긍휼도 단순히 귀에 들리는 현상과 눈에 보았던 현실, 그것과 아울러서 그들의 영혼, 영적인 형편이 어떤지를 바라보고 애통해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멸망케 되어질, 함께 멸망할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삶의 울타리를 잃어버린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긍휼의 마음도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각 바로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영혼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나의 살아온 인생이 참 고달프게 살아왔구나, 스스로를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여러분이 경험해 왔던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에 무슬림의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태국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정말로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도대체 뭐 인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연민과 공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울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영혼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케 되어질 그러한 영혼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요. 단순히 가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고 해도 순간적인 거죠.
단회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저들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라는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호소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이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이 순간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호소하고 맡기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그 눈물의 깊은 것을 알아서 우리도 함께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멸망을 향해 치닫는 무지한 영혼들을 위한 거룩한 기도와 그리고 거룩한 전도와 선교가 중도에 포기되지 않고 우리 생명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